참 예수님, 저는 인천에서 왔어요. 김현우 바오르 신부이고요. 축하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신 또 루카 신부님, 또 요한 신부님 같이 함께 미사하시지만 또 봉사자를 비롯해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주교구, 오늘 청주교구에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주교구 거기 초정 성령회관 갔다가 6시에 끝나서 당일 2시간 만에 여기 왔습니다. 저는 전국 강사고 또 전 세계로 다니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성령 하느님을 알리기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유튜브도 합니다. 구독자가 3명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을 제가 왜 했냐면 저 유아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고 이제 또 때가 돼서 견진 받고 그랬는데 하느님 잘 몰랐어요. 하느님을 잘 모르고 그냥 상상 속에 아니면 구약의 하느님 성경에 보면 무섭고 질투하는 하느님, 전쟁의 승리자 이런 강한 느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읽으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 자비하여라 해서 좀 따뜻한 예수님 이런 느낌이었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 성령이 내려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느낌 컨셉이죠. 하느님을 컨셉으로 구분하고 있었다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신학, 철학을 배웠는데 머리에서 멈췄어요. 그게 정말 제 신앙심이 돼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기보다는 같이 있는 학생들을 제 기준에서 이렇게 약간 심판하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확실히 변화된 때가 언제였냐? 신학교에서 있었던 성령 세미나였어요. 성령 세미나였습니다. 성령 세미나 때 강의를 잘 듣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 때 다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또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거를 제가 할 때 항상 저는 알고 있었거든, 그 죄를. 죄들이 계속 쌓이는데 그 한 폴더에다가 저장해 놨어요. 이걸 오픈하지 않았어. 계속 그랬는데 계속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 근데 고해성사 할 때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너가 찾아봐라. 신부님은 그걸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듣고 있고 말한 것만 사지해 주겠죠. 근데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느님께 다 유보시킨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 그것까지도 다 오픈했어요. 세미나 때 다 오픈했습니다. 이거 홀가분해졌어요. 눈물도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미사를 하는 거예요. 미사를 하고, 미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미사가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산 제물이 된 거거든요. 온 존재가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안수를 받는데 저는 계속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도 하죠. 이 세미나 때 그런 경험도 했어요? 손 들고 안 했어요? 여러분 손 들어볼래요? 이렇게 손 들어. 여러분 어렸을 때 손 안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자, 이 손 드는 행위가 뭐냐면, 자, 내려보세요. 설명할 때 내려보세요. 모세 알죠?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손 들고 기도했어요. 젊은 여호수아는 나가서 정말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고 모세는 손 들고 기도했어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분리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으면 전쟁에서 우세했다고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떨어지겠죠? 그때 누가 도와줬어요? 모세의 협력자들. 아론. 기억나요? 아론? 그리고 후르. 후르란 말은 처음 들어보죠? 탕후루 기억하시면 돼요. 후르예요. 이름이 후루가 아니고 르인데 후르. 그럼 기억날 거예요. 아론하고 후르가 한쪽 팔씩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거예요. 성령 최신에서는 젊은이 기도회에서 또 성인 기도회에서는 팔도 들고 기도도 하고 묵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박수도 잘 쳐요. 박수도 잘 치고 그리고 이제 율동 찬양도 잘하고. 이거 왜 하는지 알아요? 이걸 왜 하냐면 우리 육체는 가두려고 해요. 그럴듯해 보여요. 포장돼 있어요. 우리 이제 뭐 팔짱 끼고 이렇게 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 어때요? 만약에 여기 없는데 강의를 하는데 팔짱 끼고 이렇게 있어. 그럼 뭐예요? 잘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봐라 난 안 듣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미사포를 쓰고 성당에 성수 찍고 들어와서 딱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러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자는지 기도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하면 어떤 유니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유니폼 입으면 또 나 소속감도 생기고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나 오늘 건들지 마 이런 생각으로 딱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들죠? 건들다 맞을까 봐 안 건들죠? 이게 뭐야? 우리는 알아요. 상대방과 나의 거리를 알고 내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들이 다 있어요. 율동, 찬미, 손드는 행위, 박수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육체를 조금 경직된 걸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좀 약간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기지개 켜보세요. 그쵸? 소리도 괜찮아. 이거 좀 이렇게 돌려보고. 현대인들의 삶은 진짜 좀 타이트하죠. 힘들죠. 이제 어깨도 이렇게 풀어보고. 응? 한번 웃어볼까요? 안 웃는 거 봐.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웃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육체는 별거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어요. 인간의 육체가. 영과 혼과 육. 이 영은 가장 위에 있어요. 영, 혼, 육. 이렇게 약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영혼, 육. 어떤 분들은 영혼 하나로 보고 육을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천주교 기도문 미사 전례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혼과 함께 안 하죠? 정확히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도 스피릿, 영이에요. 혼은 소울이에요. 구분해서 합니다. 이 구분을 잘 보세요. 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 들어봤어요?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랑 인간도 갭이 있는 거예요. 천사랑 악마는 갭이 있을까요? 인간이 높아요? 악마가 높아요? 그 등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차원 얘기하는 차원. 우리가 악마를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악마는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죠? 천사는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사 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기적이 아니면 성경에 나온 아니면 못 보겠죠.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잖아. 자, 보세요.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하고 인간을 하지만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인간이에요. 그러면 천사와 악마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 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영의 영. 영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치, 그러니까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하겠죠. 우리 다 영도 있어요. 이 영은 뭐냐? 영은 연결입니다. 커넥션이에요. 여러분 다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이 성령 쪽, 거룩한 영 쪽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나는 성령과 연결된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파수가 약간 삐딱하게 이제 악령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행위로 드러나게 되냐? 영, 혼, 육 순서로 됩니다. 자, 보세요. 혼은 어리석은 영혼, 혼이에요. 정신, 생각, 약간 자기 자유의지로 뭔가를 결심할 때 이런 것도 다 혼이에요. 혼. 약간 두뇌. 이쪽이에요. 혼은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선택해요. 자, 만약에 우리 혼이 그대로 성령 쪽의 영이랑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럼 우리 육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육의 행위는 거룩한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계속 육체는 계속 따라가니까. 근데 이게 연결이 악령 쪽에 돼 있으면 우리 육은 어떻게 한다고요? 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육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들을 해서 이런 피정도 오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매 순간순간 자유의지로 뭔가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럴 때 내 영은 거룩한 쪽에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봤을 때 우리 나무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영혼 육에 대한 흐름 알겠죠?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영적 전쟁에 처하게 됩니다. 계속 살아가는데 내가 가진 생각들, 행위들이 다 열매가 안 좋았어. 열매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신 것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함이고 나를 창조하셨고 어떤 거를 목적이 있을 텐데 나는 왜 항상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이런 의문 들 때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교 1, 2, 3, 1, 2학년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3, 4학년 그때 수단도 입어야 되는데 저의 마음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항상 나갈까 있을까 나갈까 있을까. 학사님들 다른 분들 보면 또 대단한 분도 있었지만 또 이게 좀 저도 그땐 판단했죠. 아니 이런 분들이 신부님이 될 거라고 이런 판단도 저 했었어요. 저도 외출 시간에 나가서 술 한잔하고 들어오면 그게 좋았고 밖에 나가서 외출해서 놀고 하느님 말씀 성경책 읽는 것보다 성체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나가는 게 좋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보내서 신부가 되면 내가 영혼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이제 신학교는 성당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항상 열려 있어. 학사님들 이제 가방 들고 학사동에 왔다 갔다 해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당 지나갈 때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냥 거기 감실도 모셔져 있고 성모님 상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언제 한 번은 제가 제 신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밤에 일이 있어서 학사동 건물에 내려왔었어요. 다시 올라가는데 성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학사님들, 스님들이 다 있으니까 내 신심을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어. 밤에 나 혼자 일하러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길이야. 성당이 있어. 쓱 지나가도 아무도 안 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정말 쓱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차 하면서 나는 뭘까? 나는 사람들 있을 때만 기도하고 사람들 있을 때만 거룩하게 보이는 건가? 나는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가가 너무너무 그때 좀 죄송함과 수치심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 성령 세미나에서 뭔가를 알고 싶다. 성령 하느님 체험하고 싶다. 이 강한 열망이 타올랐는지도 몰라요. 자유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의지는 약간 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쪽으로, 거룩함 쪽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건 혼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육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거였죠. 세미나를 하는데 안수를 받는데 저는 레스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 하기 전에는 안수 받기 전에는 신령한 언어로 기도했어요. 이 신령한 언어, 이상한 언어라고 하는 이 기도는 공적 계시입니다. 공적 계시란 성경과 성전으로 이루어진 공적인 하느님의 계시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게 마르코복음 16장 17절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게 뭐 특별한 사람 몇 명을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건 구마예요. 구마. 엑소시즘. 들어봤죠? 엑소시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메이저 엑소시즘, 마이너 엑소시즘이 있습니다. 대구마, 소구마라고 해요. 메이저 엑소시즘은 교구에서 할당된 특수한 사제들이 바티칸에서 교육받고 비밀리에 활동합니다. 있어요. 이건 메이저예요. 근데 마이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수 기도문 알아요? 성수 찍고 하는 기도문 알아요? 주님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마귀를 쫓아낸다는 표현 전통적으로 소구마예요. 자, 주님의 기도 해볼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소서, deliver us from evil. 이거 구출하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소구마예요. 미사 경문에도 계속 악에서 구하시고 엄청 많습니다. 자, 성령과 악령 했을 때 선과 악, 천사와 악마 이 개념은 항상 있어요. 항상.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알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제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할 때 혹은 누군가 악한 행위를 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심판해. 그리고 이를 가라. 약간 두고 봐.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이거 좀 악한데 이 악함이 사람에게서 오는 걸까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거나 사형수들, 많은 뭐 독재자들, 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아니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아예 악하게 태어난 건가? 뭐 이런 의구심도 들었었어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모상이고 우리가 천주교가 왜 사형 제도를 반대하냐면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극악 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과거 환경을 봐야 된다.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어떤 결핍이 있으며 어떤 질병이 있으며 인간은 다 착한 거예요. 근데 왜 악한 일을 할까? 이건 악이다 라고 저는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장악하거나 영향을 주는 아주 나이가 약한 부분으로 계속 악마는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야, 너 이거 해. 너 쟤 때려. 거짓말해. 가정을 분란을 일으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마. 이 다양한 것들이 인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막 올라오잖아요. 악의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을 알고 이 세미나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영과 싸우시길 바래요. 그 주님의 사도들이 되길 바래요. 성령을 받고 베드로 사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녔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들고 뭐라고 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열쇠 주잖아요. 한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게요? 못 걸었게요? 걸었어요.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중간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서 빠지죠.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십자가상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그가 결국 모른다고 3번 얘기하잖아요. 몰라요. 그때까지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용기도 없었어요. 근데 다락방에서 이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일단 나가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돈 좀 달라고 했겠죠.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여,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자 못 걸었던 사람이 걷습니다. 그거 기적이거든요. 자, 성령 강림 이후에 기적, 치유들이 일어나고 신령한 언어가 나옵니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바오로 사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미나 할 때 처음에 1과가 하느님 사랑이었죠. 하느님 사랑에서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없겠죠. 배웠더라도 잊어버렸겠죠.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라면 뭐가 있을까 하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7일이죠. 나는 이거를 기억한다.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 때 천지창조를 이렇게 하는데 교의신학인가 그래서 그때 뭐 엘로힘계 문헌, 야훼계 문헌 해서 어디는 뭐 시간을 중시해서 그 7일 창조 중에 4번째가 가운데잖아요. 3, 3, 하나 가운데가 거기에 이제 태양이 창조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배치하는 걸 막 들었어요. 근데 나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굳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하느님의 말씀은 편집된 걸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계속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질서가 없어 보이는 이 순서에 질서가 있더라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자, 볼까요? 7일 창조 중에 마지막 날은 뭐 했어요? 이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미
하나 했으니까 6개 남은 거예요. 6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6개를 반으로 잘라요. 3개, 3개. 위에 3개는 장소예요. 아래 3개는 그 장소에 뭘 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날 뭐가 있었죠? 빛이에요, 빛. 빛이 있어라. 근데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 이전의 빛이에요. 뭔진 몰라. 과학자들은 이걸 빅뱅 이론에 근거해서 큰 대폭발 이런 거에 접목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게 있어요. 뭔가 빛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여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럼 그 빛은 뭘까? 아직까지도 현대 물리학에서는 빅뱅, 우주. 그러니까 뭐예요? 우주라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주라는 거 떠올려 보세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게 뭘까요? 하늘과 바다예요. 장소죠? 셋째 날, 땅이 생깁니다. 다 장소예요. 자,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이 심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심어지는 겁니다.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 사람, 아담과 하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강의는 하느님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순간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계속 무너져. 관계에서 무너져. 나는 이런 성격이 좋은데 나는 이런 성격이야. 놀림받고 일을 잘 추진하지 않고 산만하고 뭘까?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거 아마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질서가 없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는데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 하느님 날 사랑하시구나. 그때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또 성공했을 때, 다양한 때 그분이 아니 계셨던 곳이 없었구나. 임마누엘 하느님이구나. 이게 하느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자,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하느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항상 계셔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란 뜻이 뭐예요? 세 위격이신데 한 분 하느님. 우린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 한 분입니다. 세 위격이래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죠. 이걸 유한하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리고 하느님은 무한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삼위일체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 안에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세 분이 한 분, 한 분이 세 분. 이게 동시에 만족돼야 돼요. 나누어 줄 수 없고 분리되지 않고 한 분이면서 완벽한 세 분인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 삶 하나, 삶 하나, 삶 하나가 무한히 반복되는 거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영원 속에.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내내 삼위일체 하느님 계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들어가면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느님의 영이 그 어둠 위를 맴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등장해요. 이미. 하느님 계셨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그 말씀이라고 들어봤죠? 말씀 그 자체. 근데 이거를 더 눈에 들어오게 떠올리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십자가예요. 전 십자가가 신약에만 등장하는 건 줄 알았어요. 십자가 여기 뒤에 있나요? 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나무 있었는데 기억나요? 생명나무라고 기억나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가운데, 동산 한가운데 잘 보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 많은 나무가 있었겠지. 첫 인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겠죠.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생명이겠죠, 생명. 옛날에 아람어는 십자가라는 말하고 나무란 말이 동의어였어요. 바오로 사도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는 걸 표현할 때 나무에 달려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에덴 동산에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존재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게 자기 현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신명기에 내가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결정해라. 이 성경 내내 핵심 구절은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그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에 계셨고 첫 인류는 생명의 거들떠도 안 봤어요. 이게 그들이 추방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추방됐고 불칼이 입구에 세워졌어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불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 처음 들어봐요? 이거 아까 이야기식으로 쭉 풀어내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맛들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않는 천주교인들 망해요. 안 돼요. 성경 집에 가서 먼지 털고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통건으로 읽으셔야 돼요. 매일미사책도 부족해요. 매일미사책을 3년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읽는다고 홍보를 하지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많이 빠져 있어요. 통건 다시 읽기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사도들이 되길 바라요. 이 세미나 그냥 여러분의 시간도 아깝고 제 시간도 아깝고 또 돈 내고 들어오셨죠?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또 누가 보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보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자기 자유의지로 온 거예요? 축하합니다. 아멘. 그러면 확실히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신령한 언어 경험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신령한 기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라고 했어요.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언어는 언어예요. 언어면 우리 인간의 언어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말해요? 아, 눈부셔 이래요? 말 못해요. 울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엄마가 좀 많이 보죠. 그러니까 엄마란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쇠뇌돼가지고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켰으면 아빠 먼저 할걸요? 많이 들으니까 한 거예요. 많이 들으니까 연습하니까 한 거라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신령한 언어에는 모방 기도가 있고 모방 심령 기도가 있고 진짜 심령 기도가 있어요. 이건 단계예요. 갑자기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모방을 합니다. 이건 옹알이 같은 거예요. 엄마 하는 것처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의 언어도 이미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단톡방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거기다 가끔 뭐 실수할 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올렸는데 이 원래 의도랑 다르게 전달되는 거 느껴요?
저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언어가 완전하지 않아요. 발음이 좀 어눌하거나 다르면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해도 다른 발음으로 하면, 악센트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서로 그래요. 언어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했다고 쳐봐요.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죠. 때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미안해. 친구한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것도 나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 그냥 현상을 무마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언어 그 자체로 봤을 때 이게 완벽한가요? 굉장히 이게 트리키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 언어가 그래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자괴감을 들 수도 있고 언어를 통해서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나가고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한마디 말을 하기보다 더 신령한 언어로 하겠다. 왜냐? 신령한 언어는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기도가 신령한 언어예요. 자, 이건 완전히 내 영이 성령으로 향해 있고 내 혼도 성령으로 향한 상태에서 완전히 자기를 비운 상태예요. 판단 중지한 상태예요. 자, 혼은 판단 중지한다고 했죠. 판단이라고 했죠. 판단하는 거.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남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와 하느님 단독자 1대1로 있어요. 근데 인간 언어로 기도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도, 묵주기도 계속 하고 있어도 내 생각이 딴 데 있으면 이 기도가 온전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한계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는 깊은 탄식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를 올려주신다고 했어요. 다 공적 계시입니다.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계속 반복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심호흡해봐요. 자, 이 한 호흡이에요. 한 호흡에 알렐루야를 계속 해볼게요. 숨이 딸릴 때까지. 누가 몇 개나 하나 보자. 시작!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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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될 것 같은데? 자, 알렐루야는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좋은 뜻이죠. 이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율동도 하고 손도 들고 막 이렇게 몸이 좀 유연해지면 우리 이제 입을 푸는 거예요. 입도 유연해져야 돼요. 입을 열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입을 제일 잘 벌리는 게 알렐루야더라. 그러니까 알렐루야. 이거는 구강이 진짜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해보세요. 입 크게 해보세요. 루 할 때 입술도 내보고 우루야. 자, 이거를 지금은 내 앞에 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옆에도 누가 있다고 인식되잖아요. 나중에 안수할 때 여러분들 그때는 완전 몰입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느님과 나, 저 하느님, 당신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때 당신의 모든 제자들이 체험한 그 체험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청하면서 기도하시면 이제 호흡이 딸리는 거 느꼈죠? 그리고 혀가 움직이는 대로, 구강이 움직이는 대로 하면 다양한 언어들을 오픈하세요. 괜찮아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로또 로또 샀나? 이건 분심이에요. 이 분심을 계속 생기면 분심을 털어내야 돼요. 내가 왜 계속 남의 말이 들리지? 하지 말고 하느님,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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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분을 응시하시고 계속 해보세요.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해보세요. 지켜나가 보세요.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많은데 은사에는 성령 7은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 7은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잘 못 외우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야. 저는 석사를 성령으로 썼어요. 차동엽 신부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호주에 선교 갔을 때 만들었어요. 왜냐? 그때 제가 영어로 사목을 했어요. 선교를 갔기 때문에. 호주 꼬맹이들. 견진 성사를 한국은 중1 때 받아요. 초등학교 6학년. 근데 호주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견진을 받는 거예요. 견진 받는데 견진 교리를 하는데 애들이 뭘 알아. 이런 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그러면 성령 7은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이거 꼭 기억하게 하고 견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습한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은사 뽑기 하지 마세요. 은사 뽑기 이거는 오히려 사람 두뇌를 못 외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는 뽑아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무속적이에요. 성령 치료는 다 받았어요. 언제? 견진 때 받았어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성령 치료는 다 받았어요. 이건 개인 견고를 위한 은사예요. 다 받았는데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알려드릴게요. 저 따라해보세요. 지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말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쌍안경으로 멀리 보듯이 이렇게 해보세요. 지혜.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고 여자 이름도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멀리 보자 그거예요. 하느님의 시야로 보는 시점입니다. 지혜. 우리 다 지혜 있어야 돼요. 지혜 있어요. 지혜, 지식. 지식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해. 이건 듣고 이해하는 거죠. 의견. 손을 맞잡고 의견. 이거는 이 손을 잡는 건 나와 하느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또 나와 내 이웃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나와 내 하느님의 의견이 다르면 하느님의 의견에 손을 들어줘야 돼요. 나와 내 엄마의 의견이 달라. 그럼 누구의 의견이 하느님의 뜻에 맞을까? 그럼 엄마의 뜻을 따라줘야 돼요. 의견이에요. 은사예요, 은사. 받았어요, 은사. 의견, 굿쌤. 굿쌤은 담대한 거죠. 용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도 다 용기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것도 용기 있는 거예요. 용기. 굿쌤. 효경. 이건 합장한 거죠. 효경이에요. 하느님께 대한 효예요. 근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내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한 효도 인도하고 결국 하느님께 대한 효로 인도하는 겁니다. 은사예요. 그 다음에 자, 뛰어가세요. 앉아있으니까 그냥 손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 같은 말이에요. 제가 왜 뛰어가는 걸로 했냐면 경외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슬퍼하실까봐 죄로부터 도망가는 은사입니다. 이 성령칠은 자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효경, 두려워함. 이 성령 치료는 뽑아서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세례 견진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미 있는 거야. 이미 있습니다. 아멘? 받아 있어요. 이제 오늘 받을 건 뭐냐면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예요.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겁니다. 공적 계시입니다. 이제 9가지니까 좀 부담되죠? 근데 너무 쉬워요. 처음에 2개는 이 전에 거랑 연결돼. 자, 지혜의 말씀 은사. 똑같은 동작이죠? 이건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엄마 둘이 와서 아이 하나 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싸운 거 기억나요? 솔로몬이 했던 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반으로 나누시오.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아이는 어제 죽었거든. 그럼 이 아이도 죽이자. 네, 나눠주십시오. 라고 했고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임금님. 이분 드리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이. 이거는 여러분들 공동체, 어떤 회사, 직장, 가정에 지혜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거는 분쟁 해결의 은사예요. 이거 받고 싶죠?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내가 성경을 읽었어.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독을 했어. 근데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필사를 했어.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이게 아니고 말씀이 머리에 저장됩니다. 하느님 말씀. 하느님 말씀이 저장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나옵니다. 이것도 분쟁을 해결해줘요. 그래서 단체장들, 어떤 리더들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로 어떤 오해들이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 기적, 치유가 있는데 이건 세 개 묶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기적, 치유. 치유는 약간 멋있어. 약간 이제 웨이브도 할 수 있어. 자, 믿음, 기적, 치유. 막 이렇게, 자, 촤.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 기적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다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가장 드러나는 기적의 은사는 신부님이 미사를 할 때 성변화예요. 빵과 포도주가 실체 변화가 되는 기적의 순간을 목격하는 거고,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평생을 욕했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가 이 집에 태어난 게 진짜 싫어. 내가 누구 만난 게 진짜 싫어.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녹아내린다면 기적이에요. 이 치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증오, 열등감, 치유와 기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믿음도 따라다니는 거죠. 믿음, 기적,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입술에 대고. 왜냐면 입으로 하니까 예언. 신령한 언어, 예언입니다.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반복되거나 다양하게 하느님을 찬양하는 행위예요.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모국어 예언이 있고 신령한 언어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자, 이 식별의 은사까지 해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코린토전서 12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이 식별 있죠? 이제 식별을 해야 돼요. 이게 악에서 온 건지 성령에서 온 건지. 이 식별은 뭘로 하냐면 열매로 합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이에요. 열매도 9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다 남아있어요. 제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각 본당에 가서 제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했던 서간에 나온 말이 똑같은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에요. 코린토전서 13장 은사 다음에 나오는 건 내가 아무리 천사의 언어를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자, 사랑은 이렇게 양손을 가슴에 대고 사랑, 기쁨, 이때 웃어야 돼. 기쁨, 웃으세요. 기쁨, 평화. 이제 3개씩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이거는 아이들 가르치도 좋습니다. 애기들. 사랑, 기쁨, 평화. 그 다음에 인내. 여기 시계를 봐요. 인내. 우리 약간 인내가 없을 때 막 조급하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인내, 친절.
친절하면 최고잖아요. 선행. 선행은 따따봉이에요. 최고예요. 이게 교재에는 호의,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 번역으로는 친절, 선행이에요. 근데 이게 원어에 가까워요. 영어로 kindness, goo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 선행이에요. 열매니까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친절, 선행으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인내, 친절, 선행. 지금 6개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해볼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그 다음에 성실. 토닥이는 거야. 성실했어. 오늘 잘 살았어. 성실, 성실. 성실, 온유. 팔을 이렇게 쓸어내려요. 온유는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온유한 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온유. 절제. 절제는 뭔가 딱 접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아니면은 뭐 음주 행위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요. 나의 분노도 절제. 이건 열매예요. 처음부터 하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식별하는 겁니다. 이걸 맺어야 아까 말했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 앞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불칼이 있어요. 불칼. 불칼을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불칼은 다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타버릴 거예요. 불에 어떻게 안 타는지 알아요? 우리가 불이 돼야 돼요. 불은 불에 안 탑니다. 촛불에 다른 초를 하체해도 안 타요. 우린 성령으로 불타야 됩니다. 팔을 늘어뜨리고 기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이거 없이는 청년대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젊다는 것, 뜨겁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아멘? 칼은 뭐냐? 칼은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가려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말씀과 일치돼. 우리가 칼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불이 되고 칼이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일치되는 삶.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뜨뜻미지근하니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요한묵시록에. 뜨거운 건 뭐예요? 우리예요. 열정적이고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차가운 사람 뭐예요? 저는 성모님 좋아하고 묵주기도해서 차가워요. 아니에요.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차가운 거예요. 근데 차가운 건 오히려 나을 수 있어. 왜냐? 하느님 믿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기회라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받고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봉사자들이 열심히 준비한 이 세미나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